사모해야 되고, 저는 어디 가도 예배 시간에 졸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신경 써서 들어야 돼요. 자, 찍으세요.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따라서 해봅시다. 예배의 열정을 회복하자. 우리 한 번 더 할게요. 예배의 열정을 회복하자. 아멘. 예,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목적 다음으로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열정입니다. 누구에게나 목적대로 살려고 하는 열정이 있습니다. 그 열정을 잃어버리게 되면은요, 의욕을 상실하게 되고 무기력하게 되고, 그리고 영향력을 잃고 포기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열정을 다시 회복할 때 의욕이 생기고요,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나는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기도해 가면서 젊었을 때 그 예배의 열정이 있었을 텐데 그 열정이 식어지면 안 되겠다. 열정을 찾아야 되겠다. 이 열정을 찾는 것이 여러분과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왜요? 사람도요, 젊었을 때는 빠르고 또 젊었을 때는 힘이 있고 젊었을 때는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나이 먹으면서 그런 것이 하나씩 사그러들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뭔가 나는 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그랬죠? 내일 종말이 올지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요. 언제 따먹겠다고 심겠어요? 그러나 그런 의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특별히 신앙적으로 열정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영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 또 3절과 15절서 16절 보면 예배에 대한 열정과 감격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면은요, 입에서 토에 맺힌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게 물을 드셔도요, 아주 좀 따뜻한 물이든지 아니면 아주 시원한 물을 먹어야지 미지근한 물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교회는 다니는데 열심히 없으면 재미가 없거든요. 교회는 나오는데 열정이 없으면은요, 찬송가 해도 힘이 없고 성경을 읽어도 힘이 없고 들어도 힘이 없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열정이 먼저 회복되어야 되겠다. 이것이 여러분과 내가 젊게 사는 비결이고, 이것이 젊어지는 비결이고, 이것이 힘있게 살아가는 비결이기도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게 됐어요. 지나가다가 피곤해서 우물가에 앉아 있는데 어떤 여인이 물을 길러 나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물을 드리게 됐고, 또 이 여인은 세상 사는데 아주 그야말로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지금 사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고 남편을 5이나 얻어봤지만 지금도 만족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 물을 드리면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되었어요. 이게 너무 소중해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깨달아지느냐는 거지요. 알게 되느냐는 거지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자기의 인생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됐지요. 그래서 첫 번째로 물은 것이 예배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때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은 예배를 사모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배자로서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께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물어봤어요. 20절에 보면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가시적인 장소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건 장소와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드려도, 방에서 드려도, 교회에서 드려도 예배하는 그 자세가 어떤 자세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은 지금도 많은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을 찾으신다고 오늘 성경에도 말씀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신령이라고 하는 말을 문자적으로 직역해보면 성령으로 혹은 성령 안에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성령의 감동이 있는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찬송하다가도 성령의 감동을 받고, 기도하다가도 성령의 감동을 받고, 또 말씀을 읽다가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냥 기도한다고 앉았다가 그냥 아무 뜻 없이 눈이나 감고 조금 앉았다가 가는 것으로 우리가 기도했다고 표현하기는 어려워요.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이 우리 안에 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응답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이스라엘 왕과 백성이 모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 때 그 나라에 무서운 일이 일어났죠.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그런 아주 재앙이 임했지요. 그때 엘리야 선지자는요, 제단을 쌓고 그리고 기도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 아합 왕을 모시고 바알과 아세라산을 신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을 불러서 대결하자고 했습니다. 돌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올려놓고 그 위에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떠서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각기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해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을 살르는 그런 신이 참신으로 믿기로 했어요. 그래서 먼저 아세라와 바알신을 섬기는 850명 선지자들에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들은 아침부터 얼마나 열심으로 하는지 그래도 한낮이 돼도 아무 응답이 없어요. 저녁때가 다 돼가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칼춤을 추고 하다 보니까 몸도 상하고 그래가면서 막 했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해가 졌는데. 그래서 그들이 그치고 엘리야가 다시 제단을 고쳐 만뜻하게 쌓고 그리고 거기에 물을 갖다가 길어다가
제단의 장작이 촉촉하도록 뿌리고, 그리고 옆에 도랑을 파고 도랑까지 가득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뭐라고요? 여호와께 기도하되 여호와야 하나님이 참신 것을 알게 하여 저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 기도하고 나자마자 아멘 하는 순간 하늘이 열리더니 그냥 막 불비가 그쪽으로 쏟아져서 장작을 태우고 송아지 제물을 태우고 그리고 도랑에 물까지 다 태워버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알게 하고, 그리고 바알 신상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850명 이들을 그냥 처단해버리고 말았어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여기서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말씀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홍해를 갈랐고 요단강을 갈랐고 옥문을 열었고 병을 치유했고 여러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면 이보다 더 큰 역사가 일어나요. 저는 아이러니한 것이 동남아 지역 외국에 가서 집회를 하면 그 즉시에서 병고침을 받는 것을 봐요. 그런데 왜 우리들은 안 될까요? 나는 참 인간적으로는 이상하다 하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사실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믿음이 부족했던 거예요.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서 하나님이 임재하면은요, 기도가 지루하지 않아요. 찬송이 지루하지 않아요. 말씀이 지루하지 않아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기도원에 있었는데요, 저녁에 잠깐 가서 기도해야지 하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는데요, 눈 떠보니까 아침이더라고요. 지루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지루하다고 하면 지금 내게 성령의 역사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더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 가슴 속에, 여러분 하는 일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시기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의 구속을 찬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진정으로라고 했어요. 근데 이 진정이라고 하는 말을 직역을 하면 진리로 그랬어요. 혹은 진리 안에서 이런 말이 되겠어요. 요한복음에서는 진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 자신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나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될 것은 예배의 주인공은 예수님이고 예배의 주체는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에서 이루어진 구속사역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나타내는 최절적이라 이게 증거예요. 증거. 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예배의 핵심이 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하는 거죠. 천상 예배의 내용도 온전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있어요. 계시록 5장 9절서부터 12절, 14절, 3절 창세기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또 창세기 4장에서도 보면 우리들이 잘 아는 대로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냈어요. 가인은 농산물로 지냈고 아벨은 가축으로 지냈고, 그런데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같이 예배 드렸는데요, 어떤 이의 예배는 받고 어떤 이의 예배는 안 받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말로 받고 말하면 헌금을 안 해서 그럴까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내 심령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드리는 예배인가를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소중하죠. 아벨에게 양을 잡아서 양의 피로 제사를 했어요. 구약시대는요, 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피로 제사했어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어린 양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신약에 와서 지금 은혜 시대에 와서는 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것을 믿는 순간에 우리가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가 바로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천상 예배에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둬야 된다는 거지요. 계시록 5장 9절서부터 14절에 봐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의 은혜를 근거한 예배일 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예배일 때, 구속의 은총을 감사하며 예수님을 찬양하는 예배일 때, 그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예배는 생명력이 없어요. 사람의 눈치나 보고 사람 귀나 즐겁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 드리는, 한마디로 인본주의 예배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을 보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저도 안 봐요.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제사함 받음을 기뻐하고 내가 제사함 받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되겠다, 이런 찬양이 우리 입으로 나와야 돼요.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드리는 찬송과 그런 기도,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모할 때 드려지는 이런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크게 해요. 아멘.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예배는요, 희생이 뒤따라야 돼요. 희생이 있어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영적 예배가 산제사가 아니라 산제사가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을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제사이고 이것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영적 예배에서 영적에 해당하는 헬라어로 말하면 영적인 것을 푸네마티켄이라고 하는데 이것에 합당한 것을 노기 호스라 이런 말을 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몸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 편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희생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예요. 너희 몸은 우리 시체만을 지칭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인격을 형성하고 있는 모든 요소를 말하고 있고요, 인격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형태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전인과 전생애를 말하는 것이죠. 인원이 많고 적고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는 예배는, 합당한 예배는 우리들의 상해를 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되고 삶의 목적이 예배가 되어야 될 때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갔습니다. 나사로는 바로 지금 말씀을 듣고 있고요, 그리고 큰 여동생 마르다는요 지금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고, 마리아는요 한옥합을 깨서 향유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발에 붓고 그리고 머리카락으로 닦아요. 그 향내가 온 집안에 가득 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진정으로 인정받는 일을 하려면 물질이든지 인격이든지 영적이든지 희생이 따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하지 않고 예배드리고, 가고 싶은데 가지 않고 예배드리고, 이게 여러분 희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데 시간이 아깝습니까? 맨 늦게 와서 맨 먼저 나가는 사람, 뭐 이렇게 바쁠까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은 아깝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아깝지 않아요. 말씀 보고 있는 시간, 듣고 있는 시간 아깝지 않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아까워하면 안 돼요. 세상 노래에는 깊이 빠져 있으면서 찬송가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참 안타까움을 얼마나 보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배는 희생이 따라야 됩니다. 물질과 시간과 그리고 육체와 마음을 투자해야 됩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해서는 안 돼요. 주를 위해 자기를 포기하고 자신을 주께 드려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 몰라요. 한 선교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 이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다, 이걸 염두에 두고 드리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렇게 예수님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면은요, 여러분 마음이 편안함이 와요.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와요. 여러분 마음에 즐거움이 와요. 질병도 치유되고요, 안 되는 일들도 되고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그 뜨거운 열정이 다시 한번 살아나서 하나님께 영광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